마태복음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걸 읽어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줬습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고쳐줬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그 환자들이 벌떼같이 와도 하나님은 다 고쳐줬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고쳐줬을까? 그러면 대강 뭐 좀 고쳐주고 뭐 내 믿으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것도 아니고 다 고쳐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가 뭔가 하면 병고입니다. 병고.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구약의 이사야에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고쳐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런 이 말이 이게 어떠한 뜻인가 하면은 자기 딸이 병이 들은 것은 바로 내가 병이 들은 거다 이런 의미로 이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들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매일같이 그것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부모가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방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생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생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온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 여자한테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보더라도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준 일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는데요, 여기서는 이 믿음을 보신 것은 누구의 믿음을 보는가 하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한테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병을 고쳐주시오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나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즉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 병이 나을 건데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을 받자마자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이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서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2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자 여기 병자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느냐, 절뚝발이고
불구자고 소경이고 벙어리고 뭐 이런 환자들이, 병자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지요. 예. 그런 사람을 또 고쳐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여기에 이 수로보니게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통을 보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에게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기서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까지 했었을까? 그 자기 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기는 나는 개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가 돼요. 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즉,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죄로도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2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고쳐 주시니. 자, 여기 있는 이 절뚝발이와 또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누구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절뚝발이라든가 이런 병자들을 다 고치고, 또 뭐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 이 예수를 붙잡아서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다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한테 밥을 먹이고 빵을 먹이고 병자를 고쳐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병자를, 환자를 고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믿고 그 가르침에 따르라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칠 때에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다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이 여럿이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바로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 이 다 먹고 난 뒤에,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 하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쭉 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 듣다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떡을 먹고 다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먹고 다 가버린 겁니다. 심지어 문둥병자 10명이 와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놔놓거나 10명이 다 고쳐주니까 9명은 다 그냥 가버렸어요.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 고쳐주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병을 고쳐주느냐 하면은 병을 고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고 그냥 가버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병을 고쳐줬지만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떡을 만들어 줬지만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아마 참 큰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구원을 받고 그냥 가버리면은 이 바울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니면 풀이나 짚이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사거리 다 타버리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그 사람 구원 받기는 받아요. 제일 첫째가 구원받는 거니까. 사람이 태어난 첫째의 목적이. 그래서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은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과 같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받으면 끝입니다. 일생에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끝나요. 두 번, 세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또 롯이 구원받은 것 같은, 롯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천국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니라. 그 마지막에는 자기가 받았던 그 한 문화까지도 빼앗긴다. 어떤 사람은 고을을 10고을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문화까지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을 넘어서면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영향이 없다면 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지요? 공의 하나님은 했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했는 대로 베푸는 것이,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영향은 어떤 것으로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틀을 지어서 거기다가 집을 지을 때, 자기의 공력을 지을 때에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없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차별입니다. 믿음에 관한 차별.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관한 차별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것은 다 똑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고쳐주시니, 여기에 보면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불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냐? 이것을 보고 저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영혼을 보도록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이렇게 병이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구자를 보든지 어떤 장애인을 보든지 그 장애인을 볼 때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 불구자를 보면서 내가 바로 불구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은 전부 다가 불구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불구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불구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구자로 있는 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환자, 불구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불구자예요. 그 불구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불구자를 지금 고쳐주시는 겁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여기 절뚝발이가 나오는데 전부 다가 절뚝발이에요. 육체적인 절뚝발이가 절뚝발이가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절뚝발이를 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절뚝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뚝발이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뚝발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전부 다 불구자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하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가 하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 전부 다 불구자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구자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는 이것이 정말 불구자구나.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불구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정책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구자로서 정책을 하는 거구나. 그 모든 일은 다 완전한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경이고 내가
벙어리고 그 하는 것이 나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나야말로 소경이고 나야말로 벙어리구나. 육체적인 소경, 육체적인 벙어리, 그것을 보고 벙어리라고 욕할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벙어리 보고 욕한다면 내가 내 자신 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소경을 보고 욕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소경을 보고 나도 소경이네.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고도 왜 내가 앞일을 보지 못하고 앞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아서 눈을 떴는데 왜 하나님을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합니까? 왜 지금 소경이 있는 겁니까? 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나 왜 그런 절뚝발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불구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제 눈으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고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목적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가 앞서가 있습니까? 천국 복음입니다.